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성경 맨 처음이니까 찾으시기 쉬울 겁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합독하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수요 예배는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인물 시리즈로 좀 이렇게 인도받아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저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사실 오늘 제가 원고를 미리 못 넘겨 드렸는데 오늘 제 제목은 인물 시리즈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목사가 된 후 첫 설교인데 우리 첫 설교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 참 뜻깊고 또 저의 마지막 설교를 뭐로 할 거냐라고 물으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갈 거다 이렇게 딱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인물이기 때문에 좀 부제를 달면 우리 예수님 이름의 의미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수요 예배는 제자의 관점, 현장의 관점으로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뭐 인물을 가지고 제자의 또 현장의 관점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저는 좀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는 구속사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2019년도 우리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명자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강단의 우리 원단 메시지를 먼저 잘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천천히는 전천후 사역자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2019년 전천후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언약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조영란 집사님 딴짓 하시는데 암송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저는 눈이 4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영적 현주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을 예배의 도우미로 부르셨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 전 교인이 100%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전천후 사역자는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전천후 사역자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이 있다라고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암만 우리가 전천후 사역자라고 폼 잡고 있어도 내 영적인 상태나 나의 현재 삶의 상태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또 인간관계 갈등에 이런 데 묶여 있으면 말만 전천후 사역자지 실제는 전천후 사역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이 뭐가 있는지는 목사님이 자세하게 말씀 주셨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이 부분들을 기경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는 이사야 31장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 터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 언약이 분명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사역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난주 행복의 기준으로 교회 원단이고요. 지난주 강단입니다. 전천후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행복의 기준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린 기준을 가지고 행복으로 삼는데 창세기 6장 11장 거의 다 육신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심지어 전천후 사역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고 진짜 우리 전천후 사역자의 행복의 기준은 올바른 기준이 뭐냐? 창세기 39장 강단에 말씀 주셨죠.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올바른 행복의 기준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행복자로 부르셨다고. 신명기 33장 29절 행복자로 부르신 뭐 때문에 행복하느냐?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나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일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24시간 우리 움직이고 자고 먹고 뭐 하잖아요. 24시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나의 모든 배경이 되어 주시고 영어로 얘기하면 백그라운드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재만 형제하고 양육하면서 나눴지만 재만 형제도 아버지 안 계시고 저도 아버지 안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동네 경찰서장이라도 어깨 피고 살아요. 그죠? 똥개도 지집 앞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간다는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는데 행복 안 하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를 비록 우리가 뭐 잘 안 되더라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를 미래까지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올바른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늘 우리 영적인 상태를 고백할 때 바뀐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예, 억지로라도. 오늘 본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의 인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원래 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이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나와요? 예, 마태복음 1장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쭉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말 그대로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근데 이게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있어요. 18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23절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사를 기록한 그 배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장영우 집사님 제가 17절에 보니까 누가 누굴 낳고 쭉 나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까지 연례되어 바벨론면 열대까지 뭐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18절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더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거하고 장 집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에? 이 말씀이 진리라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진리, 영적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칭하는 예수가 났는데 그 예수님이 장영욱 집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되잖아요. 이 예수가 장영욱이를 위해서 왔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지옥 백성이라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천후 사역자고 뭐가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참 아주 너무 귀한 비밀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저한테 그 옛날에 원주에서 홍우산업공사라는 저는 이제 컴퓨터 계통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 물어보더라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 대리 하나가 나보고 막 따지듯이 이게 뭐 족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족보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뭔데 이래.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쭉 이렇게 나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리님을 위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뻥 찌더라고. 그때 내가 이 구원의 길 훈련을 잘 받아놨으면 이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텐데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 거기에 취해가지고 복음을 안 전했어. 자, 오늘 예수님의 의미 첫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우리 18절에 나오죠.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 이름의 예수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8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 붙잡고 나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이름 속에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 23절에 나오죠. 무슨 자라고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1절에 있잖아요. 2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누가 여러분 너 왜 예수님 믿느냐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아서 믿습니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너의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분명하게. 여러분 텔레비에 어제도 보니까 뭐 아주 끔찍한 뉴스가 나오고 또 뭐 내가 텔레비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또 인천에 가서 또 뭐 80대 노부부를 살해하고 그 매스컴에 나오대요. 저는 텔레비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리하다가 봤는데 그 사람의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에서 죄를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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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건질 자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성경의 핵심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아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1397번 나오는데 조금 뭐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저도 찬송을 불렀지만 조금 이제 우리 의식적으로 저도 좀 이렇게 갱신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안 썼어. 예수 그냥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나 솔직히 너무 기분 나빠. 내가 최영원 목사님하고 최영원 목사 이럽니까? 여러분 김정은 목사님 보고 김 목사 이래요? 김 목사님, 강 목사님, 아예 하찮은 나한테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근본 문제에서 헤어내신 주인이신 주인님한테 왜 예수라 그래?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이 성경을 갖고 있는 판권의 최종 소유권자가 누구냐면 성공의 천주교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서구적인 사고의 구조에서 나와서 님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놈들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도 보고 유라 그러고 아버지도 보고 유라 그러고 그게 다 그 사고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해. 아버지, 어머님, 할아버지 이렇게 하지. 예지 예솔이 보고도 이제 기저귀 가니까 아빠라 그러지 말고 아버지라고 나는 이렇게 가리키는데 너무 이게 언어에 각인이 돼가지고 막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 이게 하면은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예수의 이름, 예수님 이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각인이 돼가지고 이게 낯설어. 의도적으로 저는 좀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아주 마귀의 공교한 아주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게 이 이름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어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법에도 안 맞아. 근데 예수님의 그분 해놓고 이름하고 동격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그분이에요. 왜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이름이라는 분을 집어넣을까요? 이 예수 이름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이름 자꾸 부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하시는 그 삶의 패턴이 아침에 일어나면 창세기 1장 1절 고백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그게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름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특별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시작부터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끝까지 22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 의식적으로. 삼위는 한 분이에요. 그걸 예수님으로 봐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도 구약은 예수님을 문자로 드러낸 건 없지만 그림자로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금 시대가 WCC나 우리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자꾸 시석시키고 예수님이 전혀 우리하고 이렇게 상관없이 이게 왜 그러냐면 1962년대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2 바티칸 공회에서 천주교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1962년 이후부터
서서히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의 교회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메시지도 강렬하고 선명하고 막 희망을 주고 힘이 나는데 예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이 강단은 예수 얘기해야 돼요. 최영호 목사님이 강성훈 나보고 강 목사님 오늘 올라가셔서 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어명을 받고 왔어. 그럼 여기 와서 최영호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최영호 목사님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영호 목사님 얘기해야지. 종놈이 나는 최영호 목사님의 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런 놈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최영호 목사님이 저 강 목사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내 얘기하라고 세워놨더니만 지 얘기만 잔뜩 하고 있네. 이렇게 오늘날 강단이 복음을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얘기 안 해요. 너무 좋은 미사여구 찬란한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와. 그건 설교 아니에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이 삶의 죄의 문제에서 해방받고 거기서 건져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이.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삶의 믿음의 척도의 기준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척도로 갖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냐,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자로 살고 있느냐, 이 예수님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고한 신앙으로 삶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점점점 그렇게 돼 가게 돼 있어요. 이 시대의 징조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삶의 이 현세적인 모든 행복의 축복도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확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뭐냐?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울 때 기름을 부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신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조금 풀면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삶에서, 제사장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지자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12장이 아니에요.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니까 찾아서 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찾았으니까 읽을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떤 질병 치유하신다. 여러분 박순옥 권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뭐가 가지고 계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네. 근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각종 모든 악한 병들을 고쳤다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믿음이라면 우리 권사님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은 예수 이름 부를 때 치유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써먹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은 공부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이름이 주셨는데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골골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아유 예배드리고 순회전도 하고 뭐 하고 왔지요. 그래. 근데 너 유마티스 신경증 관절통 때문에 고생 억수로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내가 내 이름 써먹으라고 줬는데 왜 안 써먹냐?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답답아.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길 모든 악한 병을 고치는 내 이름을 줬는데 왜 안 써먹고 가지고 있다 오냐 이렇게 야단치시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면 예수님 이름 자꾸 써먹으십시오. 예.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보호해 주시느냐. 요한복음 6장 11절을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왕은 백성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호화 궁전에서 사시다가 나가셔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목자의 왕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예, 우리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누가 주신 겁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혈기 부리고 따따붙다 하고 나발나발 하고 올 수 있는 이 힘 누가 주신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보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그 바람 큰 이제 배에 오르니까 놀이 미쳐가지고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느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바다에 갔는데 배가 물결에 덮이게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풍랑 앞에서 벌벌벌 떨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이 제자들아 내가 창조주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보이지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만왕의 왕이다. 왕이다. 선지자다. 이 선지자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뭐 그깟 거 세상 풍랑에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자유주의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아주 안 믿어. 그거는 그럴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바다에 가서 우리 이제 내일 모레 필리핀 갈 텐데 필리핀 가다가 만약에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일어가지고 비행기가 막 추락하게 될 것 같고 막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써먹으세요. 이 배 안에 창조주, 전능자, 만왕왕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 풍랑아, 잔잔해라.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거 써먹으라고 예수 이름 줬는데 여러분 왜 그거 안 쓰세요? 난 참 이상해. 우리 집사람 맨날 학교 가면은 실장한테 시달린데 실장 놓고 왜 왕의 권세를 안 써?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저 실장의 아가리는 닥칠지어다 이렇게. 에? 저 배우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왜 안 써? 나는 참 이상해. 이게 왜 그러냐? 안 믿어. 그냥 기록된 문자지. 나에게 무슨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 그거는 제자들에게나 일어난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천후 사역자라도 이 말씀 안 믿으면 꽝이라니까.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 왔을 때 써먹으세요. 여러분 삶에 풍랑과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얼마나 많이 밀려와요. 자식 새끼를 통해서 밀려오고 직장의 인간 상사의 관계를 통해서 밀려오고 왜 없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뭐라 그럴까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붙잡으시면 놓치십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2012년도 7월에 세계 두뇌 발표를 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1위래요. 니 보시라요 동무 이북이 2위래요. 저 박항서 감독이 지금 활약하고 있는 베트남이 3위래요. 우리나라 우리 이 유대 민족도 48인가 그래. 되게 떨어져.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냐? 우리 과거사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19년 전이잖아요. 1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요 집 옆에다가 똥을 한 무더기씩 쌓아놓고 살았다니까. 그런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짐승 같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아펠젤러 저런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강단에서 이렇게 예수 선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전달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삶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뭐 이 생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텐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축복이 우리 행복이 결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소유를 쫓아 무지개를 쫓아 다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기준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풀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오늘 강단에 쓸 때 어떤 저의 삶에 어떤 갈등이 왔냐면 야, 강 목사, 네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냐 있냐? 사단이가 나에게
너 증거도 없잖아.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뭐 입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 나에게 이런 아주 조금 아주 뭔가 이 죄의 눌림이 싹 찾아왔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지. 내가 뭐 사꾼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그런 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나의 뭔가 이 연약함이 싹 올라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보호자고 통치자다. 내가 네 꼬라지 알고 불렀다. 오늘도 강단에 서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강하게 증거해라.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죄질 때 하나님, 저 강성훈이 저거 지금 사꾼 노릇 하고 있습니다. 저거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월급 얼마 주나 안 주나 이거에 지금 민감하게 해가지고 저거 참 그렇습니다. 저 연약함을 제가 대신 짊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강성훈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 참아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제사장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 사실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름의 의미 세 번째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 요 세 가지 이름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예수님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함께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통로의 비밀이. 그래서 임은 함께 한다 그런 뜻이고, 마누는 엘은 하나님이고 마누는 하신다,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이사야 BC 1500년 전에 우리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영원한 어린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지구상에 유일한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 책은 몇 권 있어요. 성경 말고도 몇 권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천부경 이런 거. 근데 그 천부경도 다 성경 얘기예요. 그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참 놀랍지 않나요? 1500년 전에 어떻게 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예언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특별히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심, 이거는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이것을 흔들려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WCC나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우리의 근본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CVDIP 많이 이렇게 언약을 잡잖아요. 근데 저도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그런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지 않고 뒷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15년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뭐 창원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경남 기업의 회장 아시죠? 성완종 장로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남 뭐 서산 무슨 감리교회 제가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장로지만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본적인 언약 없이 딜만 딜있다 했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시요 임마누엘이라는 분명한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에 서지 않고 그 언약 없이 뭐 그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경남 기업이면은 경남의 대표적인 재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밋이란 말이에요. 재벌 아무나 돼요? 그 장로님이 그 명성을 그 기업을 일구기에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피땀 흘리며 이뤘겠어요. 회장까지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의 의미 없이 장로까지 됐는데 마지막에 이 분명한 언약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자신의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의 그 고충과 자신의 이런 부분의 미래의 진로에 상담을 하러 간 사람,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 절간의 진경 스님이라고 죽기 이틀 전에 땡중한테 찾아가가지고 진로 상담을 했다니까. 장로가. 장로면 뭐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분명한 언약도 모르고 지금 그분이 나의 통치자 되시는 것도 모르고 언약도 없이 자기의 딥을 위해서 열심히 쌓으니까 한번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몰아닥치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장로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기독교 욕 엄청 먹었어요. 이거 뭐 장로도 자살하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실 게 뭐냐면 첫째, 예수님을 좀 먹으세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 이거 알으셔서 뭐 할 건데 이거를 아는 걸 가지고 이진우 목사님이 멋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지식적 누림이라고.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포럼하는데 맨 처음에 제가 이 창원에 내려와서 여보 내가 이 메시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뭐 먼저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은 게 있겠죠. 그런 것 같아. 메시지를 자꾸 들으니까 귀때기는 커지고 머리는 지식은 풍요해지는데 팔다리는 얇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귀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암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알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체험하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시고 또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좀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미션 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 좀 먹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좀 먹으세요. 예수님을 좀 알지만 말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시고 먹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그 주일 메시지 때 오후 메시지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쓰레기 잔뜩 해놓고 이렇게 생선 뼈 따고 막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휘황찬란 왕궁에 오지 않고 저 미천한 마국간에 그 말 구유 위에 오신지 아세요? 성경은 진리라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것에 우리가 그것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마국간에 왜 말구유 위에 오신지 아세요? 말구유는 짐승이 먹는 밥통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이교배 성도님 직접 그 소를 키우시기 때문에 말구유를 봤거든요. 지저분해. 파리가 디글디글하고 풀 잔뜩 묻어 있고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짐승들아
이 짐승 같은 너희들아, 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쓰레기란 말이에요. 말구유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쓰레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흑암 혼돈 공허, 오늘도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더러운 그런 상태 속에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좀 먹어라. 나를 먹고 살아서 좀 인간답게 살아라. 그래서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그걸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좀 먹으시고 예수님 좀 사용하시고 예수님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은 공부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좀 전파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 28절하고 40절에 보니까 우리는요, 마귀 새끼가 싫어하는, 우리 원수가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니까 마귀 새끼가 뭐라 그랬냐면요, 베드로를 끌려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노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들을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려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마귀 새끼는 뭘 제일 싫어하냐면요, 예수님 전하는 거 싫어해요. 예수님 말하지 말란 말이야. 제발 좀 예수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 얘기해. 어느 정도까지 너 이거 얘기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사도들을 윽박지를 정도로 마귀 새끼는 이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이 마귀가 싫어하는 거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 내일 모레 필리핀 선교 가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생명 되신 예수님 그 현장에 심고 그 사람들도 좀 경험하게 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전파하러 가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거기 선교 놀러 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우리 같이 뭐 그렇게 선교 간 팀이긴 하지만 저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 반은 가서 노는 거야. 쇼핑하고 그런다고. 무슨 놈의 선교를 쇼핑하러 가요. 나 막 열받아 죽여서 그 말 들으면서. 예수님 전파하고 예수님 먹이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좀 실제적으로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좀 먹으시고 전파하시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좀 골라서 하시고, 또 정말 이 내가 말씀 사역자 전천후 사역자로서 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좀 여러분 점검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의 해결자시요 영원한 해답되심을 알고,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이 시간도 보이지 않지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지식적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먹고 경험하고 그 이름 불러서 체험하고 또 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필리핀 현장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 현장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오늘도 흑암혼돈 공허 속에 죽어가는 저 현장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대신 임마누엘 대신 이 예수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